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창세전 하늘에서 복 주신 복된 삶임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의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을 이 영원한 복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웠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모든 역사의 과정들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릴 자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의 생활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절기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구약 율법 중심으로 서서 생활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가르침과 보여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다. 이 복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자신의 삶, 율법을 쫓아서 행했던 모든 삶을 접고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의 삶을
보고 주어지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나그네와 같은 지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땅의 삶의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려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똑같은 수박들을 사서 먹어도 어떤 수박은 맛있고 어떤 수박은 맛이 없죠. 다 수박이라고 똑같은 맛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먹어봐야만 그 본 맛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것, 완전한 것, 100%의 그런 아가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고 느끼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영원 속에서 정말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사는 이 땅의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정치인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얼마나 그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정말 악한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거나 군주가 세워지며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리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이해하고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차 영원 속에서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정치인,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선한 정치인 한 사람이 세워지면 나라가 호황이 되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요. 악한 정치인이 일어나서 정말 전 국민이 시달리는 이러한 일들, 마찬가지로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해 오시는가를 보여주셨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면 말을 수시로 바꾸고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도 그것을 변질시켜 나간다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그 기준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혼 속에서 언제 뺏길지, 어떻게 변질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는가라고 할 때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그의 권세와 명예와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동등한 수준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쳐서 눈을 뽑으면 그의 신분고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는 것이죠. 눈을 뽑았다면 눈으로 갚는 것이 맞고, 이를 뽑았다면 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동등하게 해결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인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수준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말씀해 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과정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대속하는 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게 하고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이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과정이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도 동일하게 전 인류가 심판받고 그 의의 기준에 의해서 결국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됐을 때, 그 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될 때 어떠한 징벌을 당하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처참하리 많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망하고 핍박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 속에 모든 사람 어떤 존재냐? 정말 하나님의 징계와 책직을 끊임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부분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말한 대로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언약이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메시아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있지만,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오실 그 일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고,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출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유월절 절기를 정하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이 죽을 것, 그리고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 이 모든 절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일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도
그 속에 자신이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언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의 기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과정도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철저한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오셔서 그 고통, 인류가 짊어져야만 했던 그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인류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12 제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부로 물가에서 고기를 잡고 그 그물을 꺼내고 씻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뭔가 특별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됐는데 나중에는 3년 공생애가 지나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말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런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의 생명을 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수준으로 확실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대로 우리 속에 그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이 땅의 많은 일들도 다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로에 의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생명을 이 일을 위해서 내어줄 그런 각오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 땅의 삶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보다 귀한 자, 천사보다 귀한 자로 우리를 구별하셨고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산 정말 자기 생명만큼 귀한 자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정말 아가페의 사랑, 자녀로서의 사랑,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에 삶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과정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인도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이유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말씀으로 영혼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다 해당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죄도 다 대속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서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 부르고 계시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잠깐은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다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하냐? 그러면 꿈에 먹은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잠시 꿈을 꾸는 가운데 좋은 것을 먹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꿈이 깨고 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우리가 바람을 열심히 잡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손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술에 공수거라고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허무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만큼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어느 날 죽어 없어지는 짐승하고 똑같은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복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또한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줘서 그 예언대로 오심에 대해서 전달해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분이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인류에게 대한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주어졌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주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그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오늘
오늘 모든 말씀, 베드로 전후서의 이 모든 말씀, 또 신약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환난, 핍박,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왕손이었구나. 그렇게만 알아도 이 세상의 왕의 그 자손이다. 그것만 알아도 왕의 자손처럼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왕손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왕자였구나.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내가 확인이 돼서 왕자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다면 어떤 생활을 하겠습니까? 왕자다운 그런 생각을 갖겠죠. 우리는 옛날 영화 중에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거지와 왕자에서 그 왕자가 거지 소년과 옷을 바꿔 입고 왕궁을 벗어나서 그 거지들을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뛰어다니고 모험을 즐기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왕이 되는 이러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그 왕자, 우리가 진정으로 왕자라면 어떻게 거지들 무리 속에 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만물과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짐승들처럼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을 누릴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산 존재로 생명으로 생명을 바꾼,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바꾼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 가운데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정체성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희가 알던 그러한 예습관, 그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 사욕이라는 말이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그 말씀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헛된 인생을 술로, 도박으로 이런 그것을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우리가 잠깐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약함 속에서 넘어졌다 그래서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절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도 우리의 그 부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헛된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상들이 전해준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킹 제임스는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분, 그것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헛된 행실, 세상이 쫓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그냥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흘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이는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해서 생명을 값주고 우리의 생명을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 그 생명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혼과 맞먹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생명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늘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그 정체성, 하나님이 부여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가치,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영원한 가치를 심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그 삶, 무가치한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문제를 겪다 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그 영원한 가치를 확인하고 누리며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헛된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